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귀중함을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이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99마리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죠. 99마리도 귀하고 중요한데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거든 하물며 한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집으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알지 못하기에 겸손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 많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일반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경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희소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고 비싸게 쳐줍니다. 은보다 금이 구하기 어려웠기에 이 금이 비싸고 금보다 이 다이아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에서 하는 말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한 영혼이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균형을 잘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약간 앞에 말씀하신 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중에 죄를 범하면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교회가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끝까지 권면해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영혼의 이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의 약발, 구약의 신약의 약발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10년, 20년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신약을 투여해도 아직도 공사 중인 분들이 있고,
아예 평생을 링거를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 형제가 범죄하고서도 권면을 듣지 않고 교회의 지도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몇 번 말하고 변화가 없고 권면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이 복음을 곡해하게 하는 자들이기에, 즉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퍼뜨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처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대로 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교회들은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무조건 숫자만 늘어나면 부흥이고 성공이고 잘하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된 말로 숫자가 깡패입니다. 성도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여러분 크면 잘하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듯 교회가 성도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다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이것을 축복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말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만사를 정리하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무응답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 무응답도 이루신 것이고 또 내 기도에 반대대로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병들어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의 귀중함과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복음이 건강하게 퍼져나가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크든 작든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우리에게 아버지 언제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을 탐하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또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